함께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진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천국의 종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치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공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오늘 오신 주님께, 주님 언제고 사랑하시고 원한스러운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 강원교회를 항상 지켜주소서. 이 세상 모든 성도님들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족 항상 지켜주소서. 모든 곳을 악한 사탄에서 지켜주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항상 은혜로우신 주님의 곁으로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84쪽 정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은 실, 예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합니다. 아무리 연습 많이 해도 실수합니다. 아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죠. 물고 늘어지고 아래로 당겨내리려고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산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요즘에 산에 거의 안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좋다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 유명한 산들은 정상을 다 찍고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은 올라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냥 저는 그냥 밑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리고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면 정상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려오는 거였어요.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참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내려오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올라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내려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 있는 산을 자주 갑니다. 이왕 갈까? 이왕 올라갈 때는 좀 힘들더라도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산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인입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한 셋째 정도로 이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서, 안 이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갈대로 엮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져서 그 딸의 양자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죠.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바로의 양 손자죠. 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40년을 살다가 사고를 치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주된 일들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40년을 살아가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 지금은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의심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시내산,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내산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 정말 시내산일 확률이 높다라고 학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밝혀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지역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해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또 그분이 이제 촬영해 온 사진을 보기도 했는데 신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그 군사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그 돌들을 보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만나를 빻았을 것 같은 절구 이런 뭐 그 유물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서 그걸 다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튼 모세가 이 호렙산에 양떼를 끌고 갔다가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의 눈에 보이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곧 사그러듭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마르고 건조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금방 사그러드는데 사그러들었다고 생각해서 돌아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나라는 그런 불을 보면 무슨 불이라고 하죠? 도깨비 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의 눈에 보였던 이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신기하게 보고 모세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못 오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말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절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오디션 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디션 다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워낙 시끄럽고 워낙 말들이 많아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 전부 다 모여서 한번 봤습니다. 갑자기 제목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봤는 거? 예, 그거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왕가 사는 남자. 단종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단종을 끝까지 이렇게 섬겼던 유해진 이름을 까먹었네. 그 영화를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 영화 속에 단종이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단종의 가장 옆에서 시중 드는 역할, 그리고 유해진과 같은 역할, 동네 사람들과 같은 역할, 그리고 유지태와 같은 역할, 이런 역할들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리고 감독이 보는 가장 적합한 배역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디션을 보고 뽑고 또 그 배역을 줍니다. 그 배역에 가장 잘 흡수될 것 같은 인물들을 뽑아서 그 배역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영화와도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역을 주는 거예요. 그 배역 중에 정말 작은 배역, 지나가고 혹은 앵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보여지는 배역이라 할지라도 감독은 세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그 배역을 뽑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실 때 주연급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연급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엑스트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스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저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거절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절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애굽에서 40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내가 그 바로 앞에 가서 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모세는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남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죠. 제대했는데 제대한 후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꿔요?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꿔요. 이건 악몽 중에 악몽이에요. 그 악몽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 훈련소와 2등병, 1병의 생활들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다 병장들만 오잖아요. 그 위로만 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으로 가서 내 백성들 내놓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정말 힘든 세상 속으로 보낼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아유, 저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절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배역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좀 나셨어요. 이야! 너 형이 있잖아. 든든한 형을 붙여줍니다. 아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거절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27절, 28절, 2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세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28절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누구도 자신의 육체 젊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빠져요. 다 빠집니다. 근데 마음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운동하러 가면 마음은 10대예요. 몸은 이미 모양인데 마음은 10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젊은 친구들 이겨보려고 악을 썼어요. 며칠 전에 악을 쓰면서 운동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 치는 친구들이 2명이 있어서 저랑 이렇게 파트너 하시는 분이 저보다 1살 많아요. 둘이서 30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힘 좋을 때 막 등치 이런 친구들 2명하고 게임을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죽으라고 쳤어요. 정말 있는 힘껏 다 해서 쳤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걸걸걸걸 거렸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친구들이 봐줘서 이겼어요. 나는 악을 쓰고 힘을 쓰고 뭐 온 용을 다 써서 치는데 그 친구들은 아이고 참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래서 졌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전까지는 모세는 혈기왕성했어요. 40세 되기 전까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40세까지 이렇게 애굽에 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40세까지 혈기가 왕성해요. 살만한 거죠. 근데 40세가 넘어서면 조금씩 이제 내가 에너지가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80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걸로 봐서는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80세가. 지금도 병원에 가서 죽지 않을 만큼 의사들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대신 혈기왕성하게 살지는 못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육심과 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내려놔야 될 것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대신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내 고집이나 아집 이런 거는 혈기왕성한 거는 좀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저같이 이렇게 고생해요. 젊은 애들 그거 한번 이겨볼 거라고 아둥바둥 그냥 온 몸을 다해서 뛰었더니 고장나는 건 내 몸밖에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혈기왕성한 것 가지고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돌이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 돌이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된 곳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사야 1장에서 이 선언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명자, 선지자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과 내가 그 중에서 그 죄인 중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유치부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기성세대인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되죠. 그 아이들의 순진한, 제가 유튜브 보니까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이 아이 때 고백하는 것의 차이의 무게는 저는 우주의 무게와 지구의 무게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고백은 정말 순수한 고백이. 그런데 어른된 우리의 고백은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우리의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핀 숯불을 가지고 손에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것으로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뭐 80, 90, 100세 된 노구의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일단 1차적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격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연습생이에요. 훈련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80년, 80세 된 모세를 쓰실 때 80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우리가 90, 100세가 돼서 그때 우리가 사명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하루 전에 사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해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자꾸 내 스스로 뭐가 좀 될 것 같다고 자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낫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어떤 루트에서 되어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을 받지 못했는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다 체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체크 당함의 택함의 부르심의 하나님 앞에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시골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첫 번째 사역지가 선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산에는 유명한 장날이 있습니다. 2일 7일 선산장.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 장 바로 끄트머리에 있어요. 주일이 되면 토요일, 주일 요때 이제 장날이 딱 끼잖아요. 별 사람들이 교회 다 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막걸리 끝까지 드시고 예배 드리는 11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에 술이 끝까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예배당 그 출입문을 뻥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얼굴 벌겋해서 손에는 막걸리병 하나 드시고 소리를 막 난리가 나는 예배 중간에.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동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오래 사셨으니까. 데리고 나가고 예배가 막 엉망이 되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토요일 되면 이 교회가 진짜 시장 바닥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린아이인데 슬리퍼를 신었어요. 어린아이인데 제가 전도한다고 가서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율도 하고 선물도 받고 밥도 먹을 수 있다. 원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가고 싶은데 옷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신발도 없어요. 괜찮아. 옷 금요일 날 깨끗하게 빨아서 토요일 날 말려서 주일 날 옷 입고 오면 돼. 입었던 그대로 입고 와도 돼. 대신 옷을 깨끗하게 좀 빨아 입고 와. 그리고 양발 없으면 안 신어도 돼.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 그냥 물에 가서 깨끗하게 한번 닦고 그렇게 오면 돼. 이 아이가 왔어요.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좁은 동네 다 아는데 그 아이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왔어요. 저하고 약속 지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막걸리병 들고 교회 문 박차고 들어와서 목사 어디냐고 장로 어디냐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한판 붙자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약속 속에서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세례자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이거 달달달달 외워서 뭐 하면 이거 같은 기도할 때 되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암송하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께서 청년 하나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뭐 대충 나이를 보니까 21, 2살 됐던 아가씨였었어요. 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열방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떤 센터의 간사라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 센터에 다니시는데 제가 목사인데 목사 데리고 가려고 간사를 붙였더라고요. 붙여서 열방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막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믿지 않는 땅끝까지 가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것을 당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도 그 본인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다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경남 어디서 왔더라고요.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만난 건 좋다. 그럼 당신에게 열방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막 뭐 어디 중동 지역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 집사님도 저하고 교류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 지금 저기 어느 큰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서 그의 신을 벗지 않는다면 거룩한 곳에서 그의 신을 벗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대속을, 구원의 주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의미는 내 가정이에요. 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수도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우리의 가정과 친척 가운데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저도 제 사촌들, 삼촌들 아직, 죄송한데 제가 아직 전도를 못했어요. 우리 사촌들은 그래도 교회를, 아이들은 가는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명절날 예배는 드려요. 그나마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에요. 순서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유다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유다는 내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를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을,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성령의 증거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모두 다 요까지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인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내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원수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끝이 나옵니다. 제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근데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된대요. 자꾸 땅끝으로 가야 된대요. 제가 그 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아직 신앙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간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가정으로 가라. 거가 너 열방이다. 그러고 나서 네가 외국을 가든지 뭐 분쟁 지역을 가든지 그건 네 자유다. 네 엄마 아빠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너 엄마 아빠도 예수 믿지도 못하고, 너 엄마 아빠도 교회 못 나가는 상황인데 어디를 가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순서를 어기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자, 보세요.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이야기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땅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여기에서 주님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거였습니다만 땅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죽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카톨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였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모든 그 나라의 토속 종교들을 다 없앴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 속에 선한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땅끝이에요. 이 땅끝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의 임재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그의 민족으로 갑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누이에게 가죠. 그의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을 먼저 믿게 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왕 앞으로 가서 내 민족들을 이곳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은 적들과 싸웁니다. 원수들과 싸우죠. 주로 에돔,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룻의 후손들,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순서들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이야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발 멀리 가지 마시고 나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녀들부터, 내 친지들부터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요즘에 좀 이렇게 날씨도 이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파요. 그 젊은 애들한테 이겨보려고 온몸을 썼더니
온몸의 뼈가 아파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꽃가루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막 날아다니니까 또 알레르기, 그리고 몸살,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 앞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면을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으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 부르심에 돌아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름이 우리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고 구별하고 고르고 골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심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명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사명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적으로 또한 사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증인의 장소가 되어질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그의 가정이 주님 안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그들의 모든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쟁과 굶주림과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